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우주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룩한 선언이었다. 모든 생물이 제자리를 찾아 땅과 바다, 하늘을 채우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다. 모든 만물 위에 놓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지는 이미 질서를 얻었고 빛과 어둠, 물과 하늘, 짐승과 식물이 각각의 자리를 가졌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릴 존재가 필요했다.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세상의 중심이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흙으로 빚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의지가 불어넣어질 생명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인혼과 형상으로 빚으셨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모든 짐승과 기는 것까지 사람의 손 안에 그 다스림이 위임된다. 그 말은 곧 책임이다. 권위와 함께 주어진 돌봄, 지배와 함께 담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그 역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 순간 창조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무생물과 생물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은
창조의 절정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 사람